매년 10월이면 노벨상을 발표합니다.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를 보니까 노벨 평화상은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우크라이나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이 탔고, 노벨 물리학상은 알랭 아스펠트, 존 클로저, 안톤 자일링거의 양자 물리학이, 노벨 화학상은 캐롤린 베르토지,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멜달의 클릭 화학이 탔습니다. 노벨 의학상은 스반테 페보의 원시 인류 DNA가, 노벨 문학상은 세월의 작가 아니 에르브노가, 노벨 경제학상은 번 버냉키,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필립 디비그, 금융위기 관련된 분들이 탔습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인류에게 기여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겠죠. 만약 성경에 나온 분들을 이런 노벨상에 비유해서 노벨 전도상, 노벨 선교상, 노벨 신학상, 노벨 목회상을 뽑으라면 누가 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상을 다 휩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관왕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최고의 전도자셨고, 선교사셨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셨습니다. 20년간 4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주변 유럽에 4개의 교회를 직접 세우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의 초석을 놓은 분,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단 한 명이 이런 대단한 일을 20년 만에 해냈는지 참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보내주셨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택하시고 그릇을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인물을 배출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현재의 상황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약속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핍박과 순교와 흩어짐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교 때문에 다 도망을 쳤어요. 어찌 말하면 무질서해 보입니다. 어찌 말하면 교회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이들을 핍박했던 대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배출케 하시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이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도망치지만 사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라는 약속을 사실은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3장 4장에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퍼졌고 7장 8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9장에 와서는 땅끝까지 전도할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 적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안경을 쓰지만요, 눈이 점점 나빠지면 안경의 도수를 높여요. 안경의 도수를 높이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이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사도행전 18장 21장까지는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4권을 쓰고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목회서신 2권, 로마 감옥의 2차 투옥으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20년간의 일입니다. 무질서해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핍박이 횡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갖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과학에서도 카오스 이론이 있어요. 카오스 이론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하고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는 간단한 질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혼란해 보입니다.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일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 가족이나 교회는 초라해버리고 뭔가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잘 안경을 닦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있어야만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생각도 무질서해집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택한 그릇을 들어 쓰시느냐? 아나니아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분의 아나니아가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변화시킨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11절 12절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볼 때는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반론을 얘기해요. 듣기로는 이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변화받지 않고 우리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15절의 말씀,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17절에 형제 바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그를 세례를 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를 때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길 원하는 사람, 가길 원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고 간신히 떠나갑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죠. 절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택한 그릇은 아나니아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제자가 있어야 예비된 영혼을 주님은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봐도 빌립이 준비됐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내십니다. 오늘 9장에는 아나니아가 준비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10장에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고넬료를 보내십니다. 항상 그 원칙을 주님은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나니아와 같이 예비된 택한 그릇 바울을 섬기는 준비된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택한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아서 눈을 뜰 때 하나님은 택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 바울은 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동쪽 약 100리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령에 속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로마에 속한 지역이에요. 관광으로 유명해서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요. 그는 부모님이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만큼 열심을 품고 그를 길렀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부모 덕분에 이 로마령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권한이 있던 시대였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시민권이 필요해요. 그것을 따기 전까지는 잘 정착이 안 됩니다. 근데 따는데 얼마나 걸리냐?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을 따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따야만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면 거의 학비가 무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부모가 마음껏 공부하고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특권을 허락하도록 준 것이죠. 게다가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는 힐레르로 알려져 있어요.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마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뼈대 있는 랍비 가문의 이 가마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후에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유대인들이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권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가마리엘이죠. 그 속에서 공부했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 덕분에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의 배경, 스펙, 학문, 실력 모든 게 준비됐는데 한 가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훌륭한 청년에게 방향이 잘못되자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돼도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잘못 들리면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택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눈이 멀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눈이었을까요? 그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소문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듯이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였지? 하면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그 이전까지 진정한 눈을 뜨지 못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진짜 눈을 떴다라는 의미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에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진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장님과 같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방황하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지옥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깨닫고 눈을 뜨는 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그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하용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였습니다. 그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29살에 대기업의 중역으로 올라갈 만큼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31살을 될 때 뉴욕행 고속도로에 가는 길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심실빈맥이라는 병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어서 죽는 희귀병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살 확률은 25%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심장을 이식받아야 된대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또 이식받아도 1년 내 후유증이 그렇게 많고 평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0년 내에 대부분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이런 병을 갑자기 진단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하용록이란 분은 너무나도 놀랄 뿐 아니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느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부모님은 목회자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아주 대단하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질문 가운데 이런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평생을 보냈던 부모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가? 왜 이런 희귀병에 걸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해요. 부모님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깨우칩니다. 기도 중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써놨어요.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은 그분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을 드립니다. 어차피 자신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주님께 맡겨요. 그런데 5개월 있다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너무 애원하듯이 자기한테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은 주님께 맡겼어요. 양보합니다. 근데 한 달 있다 또 기회가 왔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할까요? 또 양보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이젠 이식의 기회가 안 와요. 그리고 나서 6년 있다가 기회가 오고 심장 이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가 티마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회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티마스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티마스. 왜냐? 월급도 많이 주고요. 회장님이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 하니까 직원들도 보람 있는 거죠. 월급도 많이 주고 사회 공헌도 하니 얼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죽지도 않았고 그는 과거처럼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국립과학원 이사, 알버트 아인슈타인 헬스케어 네트워크, 미국 심장협회, 서재필 재단 등등 10여 개가 넘는 NGO에서 활약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주님께 맡기고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눈이 열리지 않고 왜 나에게? 라는 그런 질문으로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이는 인생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리자 그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됐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아주 대단한 인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언약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아나니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먼저 뜨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아나니아처럼 잠재되어 있는 미래의 바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귀하게 준비되고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태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